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사시는 그 지역에 퀴즈 프로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퀴즈 프로라고 하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이 설명하고 한 사람이 맞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자성어를 맞히는 것이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순서가 돼서 딱 문제를 딱 봤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주차 금지였습니다. 주차 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차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상도 분입니다.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매우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떼지 마라. 이 할아버지는 순간 확 약이 오른 거예요. 그것도 사자성어라고 대고 있냐.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았다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다시 내가 대답을 확실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딴 데 대라. 여러분 지금 할머니는 뭡니까? 정답이 주차 금지인데 그게 사자성어인데 지금 할머니는 할머니의 방식대로 대답을 고수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방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곳곳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 또한 교훈하시며 때로는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말씀 속에 심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방법대로 삶의 해답을 찾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큰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 어느 임금이 아무도 모르게 백성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사람들이 즉 백성들이 자주 다니는 큰 도로에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큰 도로에다가 돌 하나를 딱 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가에 돌을 딱 놓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저 바라볼 뿐 그 누구도 그 돌을 치우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때로는 그 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임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게의 짐을 한가득 실은 한 노인이 그 돌을 보고 자신이 한가득 짐을 실은 그 지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길에 놓여져 있는 그 돌을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치우고 난 이후에 다시 돌이 세워져 있던 자신의 지게를 지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을 치운 그 자리에 엽전 주머니가 한가득 있었고 또한 그 밑바닥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던 거예요. 즉 왕이 썼던 그 편지 한 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돌을 옮긴 사람은 이 엽전 주머니를 가질 수 있는 주인이다 라는 글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행동을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백성들의 그 성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왕이 원하는 그 기대감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임금의 기대와 다르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바라보았어요. 방관주의, 낙관주의적인 그 성향을 백성들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회주의자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돌을 이렇게 놨던 거야? 하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한 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지게를 지셨던 분들은 아세요.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내려놓고 다시 지게를 진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적지까지 이 지게를 내려놓지 않아요. 하지만 그 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그 돌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그 무거운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그 돌을 치웠다라는 거죠. 왕이 원하고 왕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노인이 보였던 이 행동이었어요. 즉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백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임금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임금의 소망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 나타날 때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피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한 이 예와 한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노인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 돌이 있는가? 그저 낙관주의로, 방관주의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 돌멩이를 그 노인은 치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누가 행복을 했느냐? 누가 행복한 마음을 가졌느냐? 바로 임금이 그 한 노인 그 백성 그 행동에 의해 매우 흡족해하며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임금을 하나님으로 교체시켜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늘 기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행복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한 예화의 이 임금의 마음처럼 그 한 노인을 바라보면서 그 노인의 행동을 보며 행복해했던 임금의 모습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의 행함,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행복해하지 아니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복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화에서 돌을 굳이 비교한다면 무엇과 우리는 접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곳에 두고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오늘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큰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한다라는 그 뜻을 보았더니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낸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라는 그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가 서로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서로 지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시형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바스타 제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돕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또한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고요, 또한 이웃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를 하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해봐야 비로소 그것이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비로소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서로가 짐을 지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뭐만 나오느냐? 비판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요? 자신밖에 모르거든요.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을 때 무엇이 실현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가정의 큰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큰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서로 함께 했을 때 그 가정은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가 할 일만 하면 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짐을 서로 함께 지었을 때 비로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가 짐을 지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 사랑, 사랑 또한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서로가 짐을 지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에 쉽게 현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숍을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벅스 이 커피숍에 가게 되면요, 이 로고가 저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로고가 어떤 로고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로고의 의미가 뭐냐? 저기 보면 한 여인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그 전설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어 요종의 상반신을 스타벅스에서는 로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로고를 사용했냐면 이 사이렌이라는 이 그리스도 신화의 전설을 보게 되었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요정, 즉 인어 요정이 노래를 막 불렀더니 배에 타고 있는 뱃사공이 그 노래에 침체가 되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파손되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더라라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정이 부르는 그 노래에 다 미혹이 되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화면을 보시면 배가 파손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왜 스타벅스에서 이런 로고를 사용했는가 봤더니 커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도록 미혹되도록 커피 맛을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 이 로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사이렌이라는 그리스도의 신화, 이 인어 요정의 그 노래를 세상의 노래와 빗대어 왔어요. 즉
세상의 소리는 사인의 노래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키고 마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침체되어 유혹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파괴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파괴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인받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일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의 흔적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며 사역하신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5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리지 말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적인 것 외에 알리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옛날 개그인데요, 최불암 시리즈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최불암 씨가, 화면에도 나오죠. 최불암 씨가 손자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손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최불암 씨가 깜짝 놀랐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Good morning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이 최불암 씨 할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 Good morning이라는 것은 아침 인사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최불암 씨가 그것을 딱 알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남편은 누구에게 항상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내에게 자랑하기를 원해요. 내일 아침을 다 기다리면서 이 최불암 씨가 아침에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인사를 합니다. Good morning. 그랬더니 이 최불암 씨 아내가 뭐라고 했게요? 김칫국이요. 도대체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부인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국이 뭐니?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본인은 그것이 자랑거리라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성취하는 그 충실한 자세만 보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이것을 맡은 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본분을 다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건에 충족한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봐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누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자랑을 해야 될까요? 주님 보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한 자라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철저히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고 말았어요.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그 자신을 그저 세상에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신의 것은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5절이죠. 짤막하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나의 것을 남에게 미루는 일이 되지 말아야 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무거운 짐이 생기면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암기할 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쓰는 학생도 있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할 때 그냥 읽어요. 하지만 우리의 공부 방식은 어땠어요? 계속 썼어요. 심지어 책이 구멍 날 정도로 계속 줄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냥 계속 읽어요. 계속 책만 봐요. 그것이 요즘 아이들의 공부 학습이에요.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의 짐이 조금만 무거워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피해가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임금이 돌을 두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이게 왜 있어? 라고 원망만 하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귀한 줄도 귀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이 될까? 왜 이 말씀이 자꾸 내 귓가에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것일까? 고민만 할 뿐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기가 말세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커져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그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파괴 현상이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이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가정은 파괴되고 교회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 이유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애를 버리는 이유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의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그 성향이 컸기 때문에. 단 1%라도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의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복면 성도 몸싸움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얼굴을 다 가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내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유익되지 않는 일들이, 또한 우리의 내면의 그 성향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향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가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파괴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이기적인 성향이 가득 차고 그것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도 모르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그 짐을 서로 함께 지고 가거라. 너에게 보인 그 돌이 있다면 너의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그 무거운 돌을 옮기기 싫어하고 이리저리 피해두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주어진 그 짐을 서로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이고, 또한 옮겨야 할 돌이 있다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함께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흡족해 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한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그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친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생활로 이제는 하루하루를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친히 변화시키는 주역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